한국교회. 역대기는 열왕기와 어떤 차이가 나는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봉오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 봉오리를 다윗에 맞추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역대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맞추면 열왕기가 됩니다. 이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것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좋습니까? 어떤 인간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한테 물으면 나라가 현재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습니까? 옛날에 뭐 유명한 대통령 그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스타가 좋습니까? 뭐 정미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 대부분 뭘 좋아하느냐 하면은 나라를 좋아해요. 옛날에 뭐 이렇게 유명한 스타가 있었고 야구 선수도 있었지만 그 다 지나가면 인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지나가지만 나라와 땅은 남는다. 그리고 나라와 땅이 남는다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은 바로 내가 그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고 존경해봤자 타인이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내가 더 소중하니까요. 내가 현재 있을 나라가 있다. 땅이 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과 민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그 어떤 대단한 인물보다는 이순신 장군도 좋고 세종장도 좋은데 현재 나는 현재 우리나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 인물이 좋으냐 나라가 좋으냐 할 때 사람들은 이 인물도 좋지만 어떤 영웅도 좋지만 현재는 나라가 좋다 이 말이에요. 인물 이것은 분리돼요. 하나의 내 기억 속에 분리되지만 나라는 지금 내가 소속돼 있잖아. 내가 이 나라에 소속돼 있으니까 이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열왕기상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굳건해야 되는데 이게 망해요. 망합니다. 열왕기상 망해버려요. 그러면 역대기가 망하는 것도 역대기도 마찬가지냐 아니냐? 그럼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역대기는 다윗의 준 약속 언약은 나라는 망하지만 다윗의 약속은 안 망한다가 아니고 다윗의 약속을 위해서 필히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 인식의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나라가 망해야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것은 내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하면은 나를 없애려면 나라도 같이 없어지는 게 맞다 라는 쪽의 인식, 사고방식. 그게 역대기예요. 세상에 어느 인간이 자기가 사라지고 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주도로 서울로 왔다 갔다 어디 망하려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안 망하려고 살잖아요. 안 망하려고. 근데 그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이거는 더 넓게 확대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성경을 보는 이유가 망하려고 보십니까? 안 망하려고 보시는가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문장 하나 쓰겠습니다. 이 문장 쓰면 여러분들이 좀 긴장해야 돼요. 나는 질문자가 되면 안 되고 나는 답이 돼야 됩니다. 질문은 우리가 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정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들이 나타나도록 출몰하도록 하나님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던진 그 과제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갔던 그 증거, 흔적들로 역대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겠죠. 열왕기 상이 먼저고 역대기는 나중에 열왕기 상을 염두에 두고 역대기가 어떻게 되었어요? 기록되겠죠. 열왕기 상은 마음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망해버렸어요. 대책 없어요. 네, 우리가 어디에서 잘못된 걸 알면 안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을 품에 안은 채 망해버려요. 이 문제는 짐작하는데 해답은 없는 거. 꼭 우리 인생 같죠. 우리 인생의 오해 중에 하나가 내 잘못을 내가 알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꼭 열왕기 상하 같아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걸로 그만 네 자신에서 포기하시지요. 포기하시죠. 저는 저 문제 많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았네. 이제는 뭐 힘 좀 뺄 수 있지요. 이제는 포기할 수 있지요. 그걸 물어요. 이렇게 반성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내 잘못을 아는데요. 하나님, 뭐, 어쩌라고. 반성한다고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그 인생이 전복을 전환되고 만회된다는 생각, 그 얍삽한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내 인생에 대해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열왕기 상이나 역대하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이나 상하나 역대기 상에서 그냥 이스라엘아 해볼 대로 다 해봐. 다 해보는데 안 되지. 역시 안 되지. 그지? 안 되지. 그지? 이제는 네가 힘 뺄 때가 됐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 이것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역대기에서는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을. 근데 문제지부터 먼저 있고 난 뒤에 해답지가 있으니까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할까요? 다시 한번 해석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 해답을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그 망했다는 입장에서 다시 역사를 돌이켜볼 때 거기에 답이 생깁니다. 그 답을 한 문장으로 또 쓰겠습니다. 문장 쓸 때 이게 이거 염두에 두시면 돼요. 문장 하나하나에. 이 크게 쓰기. 어디서 왕 따위가 까불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어디서 왕 따위가. 요즘 말하면 어디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대통령 기자회견 하는데 어떤 기자가 문다 칩시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있겠죠. 근데 기자가 질문하면서 대통령에게 심기를 건드리고 약간 그 무례한, 불편한 기사를 줬을 때 그 경호원들이 그 기자를 잡아가겠죠. 잡아가서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어디서 기자 따위가 하겠죠. 역대기는 어디서 왕 따위가 이래.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진짜 왕에 대해서 열왕기 상에서는 대리한다는 입장이 강하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왕을 위해서 대신한다 이사지만 역대기는 이게 가짜가 돼요. 가짜. 피라미드에서 밑에 백성이라고 봅시다. 중간 관리자 있고 초고 관리 있잖아요. 이 정점에 누가 무슨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가 있죠. 그래서 이 백성의 입장에서, 그 인간들 입장에서 왕 자리는 어디서 왕 따위라는 소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그들이 내심 원하는 그들에 대한 에너지, 힘은, 지금 이러한 염원, 이러한 힘만 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온 중요한 점,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염을 가지고 괜찮은 왕이 있으면 우리는 산다. 그래서 뭐가 안 나오냐 하면 어디서 왕 따위가 하는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예. 왕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그 왕 자리에 좀 살려주이소. 지금 이런 염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자리에 이 염원이 왕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개미 같은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이래 됐대. 그러니까 이건 역대기 상하에서 보면 이 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왕의 잘못이다. 이게 아니고 왕이 가짜다. 이래. 왕이 가짜다. 왕이 가짜다. 자, 왕이 가짜가 되면 왕의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 왕, 괜찮은 왕을, 하나님의 왕, 괜찮은 왕을 주셔서 내 잘 살게 하겠다는 이 구조 전체가 뭐가 돼요? 가짜가 되겠죠. 그 가짜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 포함되어 있죠. 백성들은 본인이 가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사는 게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런 게 상하에서 또는 역대기 상하에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가짜가 있다는 말은 진짜가 따로 있다는 뜻이겠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진짜는 뭐가 진짜냐? 진짜는 선지자가 품고 있는 숨어있는 왕이 진짜겠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선지자는 왕들 보고 제대로 해, 잘해봐, 우상 섬기지 말고 철폐하고 제대로 해보란 말이야. 하나님 너 키워줘. 이게 열왕기 상하거든. 열왕기 상하에서 무슨 대목이 많으냐 하면은 엘리야 대목이 많아요. 선지자가 부각이 됩니다. 선지자가 왕한테 제대로 조언해서 왕이 선지자 말을 잘 들으면 선지자가 왕과 더불어 왕에게 괜찮은 왕 되기를 바라는 백성들까지 같이 편안해지는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할 때 선지자가 조언하게 되면 선지자의 말 듣고 또 내가 회개한 이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호전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선지자를 강조하는 반면에 이 역대기 상하는요, 백성들, 아무리 선지자가 조언을 해도 백성, 그 왕은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거예요.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려요. 선지자. 사가랴에. 그래서 예수님도 아벨과 사가랴와 피처럼 나도 너희에게 내가 맞아 죽는데 그 책임은 너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뒤에 뭐 하나 성경 안 나오지만 붙인다면 이 가짜야. 이 가짜. 사람이 가짜라는 걸 본인이 가짜라고 알았을 때는 더 이상 자기한테 기대를 걸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자꾸 자기 인생에, 남은 인생에다가 뭔가 몰빵을 하고 희망을 거는 것은 적어도 가짜가 아니라는 자꾸 그러한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세요. 간단해요. 성경 전체 문장 하나 쓸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가짜예요. 맞지? 말씀이 없으면 가짜예요. 성경 전체는 말씀이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을 가짜가 말씀 대용으로 그들 내부에서 조성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말씀 대신에 그들이 대체하는 거. 윤리, 도덕입니다. 윤리, 도덕. 윤리, 도덕은 어디서 나오냐? 윤리, 도덕을 끄집어내므로써 인간이 뭘 자꾸 본인한테 확인하냐 하면 나 착하잖아. 나 여전히 착하네. 이런 거. 나의 착함이 가짜인 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거는 버리라고 준 그 선함이 계속 내 안에서 샘솟듯이 계속 나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걸 계속 속에서 개발하는데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오늘 또 어떻게 착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그걸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함으로 나를 포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질 급할 때는 스스로 자기한테 자제를 시키죠. 침착해. 니 착하면 니 pom성 드러날 수가 있어. 니는 착해야 돼. 전화할 때는 어떤 할 때는 조심해서 말 조심도 해야 되고 누굴 만나도 말 조심해야 돼. 이 본색 들통나면 안 돼. 그러면 네가 쌓아놨던 모든 상하탑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이거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가짜 아니기를, 가짜 아님을 스스로 이렇게 설득시키는 24시간. 자기가 가짜 아니면 설득시키는 것은. 부부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왕따이가 라고 이야기하려면 왕보다 더 높은 진짜 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따로 있죠. 따로 있고, 열왕기상에서는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정인으로서 왕들을 세웠다 이래 되지만, 역대하에서는 진짜 왕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가짜가 어떤 가짜 짓을 했는지를, 가짜 왕들을 미리 깔아놓고 이런 점에서 너희들은 몽땅 가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열왕기 상하에다가 대입해도 되지만 역대기 상하에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 10년, 20년, 30년 인생을 살면서
예, 성령 받은 성도 같으면 어떤 아무리 눈치껏 어떤 무슨 낌새를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낌새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확정났어요. 더욱더 가짜다워라.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네가 보여줄 가짜가 그게 전부냐? 아마 더 있을걸, 이거. 예. 왜 실력이 없어? 가짜 흉내내는 요새 감이 많이 떨어졌네. 예. 점점 더 나 자체에서는 진짜라는 것은 일체 안 나오고 가짜만 나오게 하시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유도하셨다는 것. 그 관계. 진짜 하나님과 가짜의 나의 관계. 그 관계가 역대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 따이가 어디 금방지게라는 말을 이걸 이제 바꿔서 내한테 한 거예요. 나 따이가 어디서 금방지게 이랬는데. 그래서 역대기 상황을 보면 뭐가 많아요? 왕이 교만해서 잘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교만한 왕들이 대단하게 하나님께 칭송받을 짓을 많이 했는 왕들이에요. 이상하게 칭찬 많이 받으면 이게 왜 그게 교만으로 나오죠? 참 그게 역대기 상황에서 그것을 실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잘한다 하니 이거 뭐 천지도 모르고 깨춤추고 있잖아요. 그 본성이 잠재되어 있거든, 인간 속에. 그걸 인간이 본인이 해결 안 돼.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병. 인간의 병은 하나밖에 없어요, 건방진 병. 아니, 건방져도 괜찮은데, 이 건방짐이 나의 가짜됨을, 원 없이 보여준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 병이 싹 하고 병이 가서져요. 없어진다고요. 신기해요. 진짜도 아닌 게 자꾸 가짜에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가짜가 진짜로 뭐 변한다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대기 상황에 초반부터 뭐냐 하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참, 이 대목도 참 어려운 대목인데, 예. 역대상 1장 1절. 제일 첫 단어가 뭡니까? 아담. 이거 참. 여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담긴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안 나와요. 첫 번에. 천지 창조가 나오죠. 인간은 안 나오고 천지 창조가 나와요. 해와 달의 별이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제 수요 설교에도 그 약간의 그 내용이 거기서 관련된 내용이 수요 설교에서 나왔습니다. 자연은 답입니다. 자연은 답이에요. 자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자연들의 본인의 몫이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다루거든요. 그 질문자는 누가 되냐? 질문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연이 답이라면 창세기 1장에서는 자연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죠. 그러면 인간은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은 뭐냐?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법 제정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 자격이 인간 본인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양심이라는 걸 만들 자격이 없어요. 양심을 자기가 수리하고 개선하고 관리할 자격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물론 자연에게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 떴는데 인간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지사님 보름달 때는데 막 잡아 당기고 했습니다. 없지요? 별 하나 없어지고 나타나는데 우리가 도와준 거 없지요? 없어요. 근데 어제 수요일을 뭐랄까 하면 인간은 자연에다가 뭐를 붙인다 했습니까? 명사를 붙인다 했지, 명사. 별 하나, 내 하나, 별 둘, 나 둘, 뭐 이렇게 너 둘, 이렇게. 명사, 별에다 이름을 짓죠. 명사를 붙인다고요. 명사를 붙이면 그 명사는 이름을 붙이는 자의 소유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나는 너를 꽃이라 부른다. 마치 꽃이 이름 부를 때 꽃은 쪼르르 쫓아와서 인간 앞에 부복하면서 나는 당신의 의미예요. 뭐 이래 해야 될 의무가 꽃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보는 그 안목과 인간이 자연을 보는 안목에서 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이 나의 생존을 보장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인간들의 일방적인 우김이에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도를 넘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역대상인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지 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담은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가지고, 자연을 관찰하고, 그래서 빼먹을 걸 빼먹으면서 자연을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여깁니다. 내가 자연의 주인인 양, 창조자인 양 그렇게 간주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아담부터 해서 이거는 독립했다고 본인들이 자부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난한 아이도 그 내부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난 독립했다. 나는 모든 출발을 나로부터 시작하기로 나는 작심했다. 응애응 우는 그 갓난 아이가 이미 엄마의 탯줄을 끊으면서도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 훈련을 그 갓난 아이 속에 들어있는 아담의 그 성질이 그 애를 할 때 그 내부 세계를 그런 식으로 조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 간단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은 악마. 이거 너무 간단하죠. 인간이 막이다. 인간이 막이다. 인간은 막인데 그 인간의 마귀가 만들어낸 마귀의 세계는 족보입니다. 족보, 혈통. 육적인 족보와 혈통. 아답,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이런 쭉쭉쭉 나가요. 쭉쭉 족보. 예를 들면 아담 북곡성, 그 다음에 하마, 아담 원숭이 이래 안 나오죠. 인간은 인간끼리 벌써 분류를 해요. 인간은 인간끼리. 인간의 족보는 특별한 우리끼리의 어떤 의미는 우리끼리 구축해야 된다는 그 아집과 고집. 그 배우에 누가 그렇게 조종했습니까? 악마가 조종했죠. 악마는 인간을 조종합니다. 조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조정합니다. 조율 한번 해주세요 하지. 조율했어요.
어디까지 까부는가 하면, 예, 쥐었다, 폈다, 놨다, 이렇게 땡겼다, 밀었다 하면서 조율하는 거예요. 악마하고 어디까지 놀아나는 거 보자. 조율하는 건 하나님이고,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마귀가 조정해요. 마귀가.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악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독립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독립했어요. 독립하면서 자기 노선, 혈통적인 노선을 밑에 쫙 깔아갑니다. 쫙 깔죠. 제가 어느 부산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인간의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지 가족 이야기만 한다. 자기 가족 이야기만 한다. 가족 이야기를 해도 우리 가족이 이래서 총체적으로 가짜인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운을 떼지 않아요.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이 자연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이 있어요. 자연 따로 내 혈통 따로 이렇게 구분되고 말았습니다. 자연과의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썰물 밀물에 그리고 초석 간만에 그리고 해 뜨고 지는데 인간이 관여하지 않잖아요. 관여하지 않는데 해가 인간이 관여하지 않아서 태양이 우리 보고 좀 밀어주세요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어떻게 가족끼리 뭐 캠핑을 하든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해는 다른 사람의 다른 분의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인간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조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시편 19편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9편 1절에서 3절까지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죠. 그 말씀이 온 세계에 이르죠. 네. 이 말씀을 한참을 이뤘습니다. 인간들아 그거 봐. 우리 자연만큼 네가 따라올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의 일부인데 인간 빼고 다른 자연은 전부 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는데 인간하고 또 피조물 뱀하고 악마 예, 사탄 저끼리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인간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자연은 좀 주님의 지시에 따라 따르고 있는데 사람이 화를 낸다. 성질 낸다. 왜 성질 냅니까? 간단하죠. 세상이 네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세상이 네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요. 자연은 그렇게 자연은 하나님께 대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답해요. 예? 왜 하나님께 따지고 이런 거 합니까? 자연은 이미 인간 속에 악이 들어온 거예요. 자연스럽지 못한 악이 하나님께 반역한 영의 마음, 악한 영의 마음이 인간 속에 들어온 말미암아 악마가 하나님께 그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거기 지금 같이 인간도 같은 피에 대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 인간 이꼴 악마. 예. 하나님 원수된 자 하니까 그렇다 싶으지만 갑자기 인간이 악마라 하니까 수긍이 잘 안 되죠. 너무너무 반발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아침에는 비 왔다고 짜증내고 예.
날 좋아서 놀러 못 가고서 직장인 한다고 짜증내고, 뭐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예? 또 뭐 얼마나 해줘야, 예? 얼마나 해줘야 자연만큼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을 표출해내겠습니까? 해를 보라, 달을 보라, 그 인자하심이 바깥으로 막 철철 흘러 넘치잖아. 너는 꼴랑, 너 땀 냄새만 넘치대, 진짜. 도대체 뭐가 흘러 넘치냐, 도대체. 불평과 불만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되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뭔가 단절돼 있어. 어디 출발점을, 저를 간파를 뭐 하고 있어요? 출발점을 인간부터 출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고 마귀가 원했던 겁니다. 따지려면 마귀 보고 따져라, 이래. 마귀 보고. 그런데 하나님 보고 따지도록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겁니다. 조종을 하면서 항상 마귀가 우리 보고 네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나쁜 아이가 아닌데 환경이 너를 그래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괴롭게 있죠.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는 사고를 안 쳐요. 무슨 자신만만한 확신입니까? 그 엉터리 같은 확신이요. 우리 개는 안 문다고요. 나중에 집안에 기근이 하고 물을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아들하고 서로 개처럼 모르는 걸 캐릭터 두고 내가 먼저 먹겠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먹는다고 그러는 거지. 어르렁 하는 거죠. 인간 속에 개 있습니다. 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순수했던 자연이 인간의 죄 값에 자연도 같이 휘둘리게 되어 있고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말씀을 잘하던 그 자연도 같이 불쏘시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이 잘 되기 위해서 자연 속에 제대로 자연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성, 영광성답게 하도록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한 게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해요. 그 다스리는 게 어떻게 다스리냐?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스리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인간과 분리시키고 인간들은 가짜라고 차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진짜 인간 대신 예수님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인간은 벌써 가짜라는 뜻입니다. 약속은 바로 말씀이 응축된 게 바로 약속이 응축된 게 꽉 짜여진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진짜인 말씀과 가짜인 인간의 대결 구조, 싸우는 구조, 그렇게 역대기가 구성되어 갑니다. 인간은 이제 혈통 위주죠.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인간은 일방적으로 자연을 자기 거라고 옛날 자연을 지배한다는, 인간이 자기가 신이니까 신이 자연을 지배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연은 이러한 인간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자연은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 언약 속에 어떤 분, 언약 속에 있는 어떤 분, 숨어있는 진짜 왕을 자연은 그걸 품게 된다.
품게 된다는 말은 그 마술사가 비둘기 끄집어낼 때 보자기 했다가 쏙 하고 안에 요 비둘기 들었지롱 하고 이렇게 내놓는 것처럼 자연이 이 진짜 왕을 풀어내주는 겁니다. 넣어주면서 자연이 풀어주면서 자연 안에서 가짜와 가짜 사이에 여기서 투쟁, 경쟁, 싸움 또는 전쟁을 자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할 때 표준이 뭐냐? 왜 다윗처럼 전쟁을 못하느냐? 이게 역대기에서 표준이 돼요. 다윗처럼 왜 못하느냐? 다윗처럼. 그 역대기상을 보면 특히 역대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있는 아담,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조금 화려하고 족보를 해놓고 균등하게 족보를 분배하는 게 양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윗 쪽에 몰빵하고 다윗 쪽에 부풀어 올라요. 그게 터집듯이 부풀어 올라요. 그 다윗 쪽에 부풀어 오면서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짜 왕이 만든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데 가짜가 따로 있는데 진짜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자연 세계 속에서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가짜 이스라엘 속에서 언약이 작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히 가짜라서 헛수고했다 했는데 또 문장 하나 또 하겠습니다. 문장 하나. 하나님에게는 낭비가 없다. 여러분 인생 전혀 낭비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맞춤 정장 있잖아요. 딱 맞춰서 딱 째서 꼭 필요해서 어느 허비한 적 없이 완벽한 답, 아까 얘기한 답으로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완벽한 가짜가 있어요. 이런 가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가짜 아들에서 진짜 아들로 통하는 연결되는 고리를 가짜 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죠. 가짜 속에 집어넣는 작업. 그것을 신약에 오면 그걸 열쇠라고 해요. 열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 베드로가 보통 그 마태복음 16 열쇠를 가졌다 했잖아요. 여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열쇠라면, 열쇠 모양이라면, 베드로가 이 열쇠를 갖고 있다. 황금 열쇠. 한 돈짜리. 당한데. 베드로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열쇠의 일부예요. 베드로가 열쇠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없으면 열쇠가 성립이 안 돼요. 가짜가 없으면. 구약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신약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짜 속에 빵꾸를 내서 진짜 천국 열쇠 입구를 출입구를 만들어버리죠. 가짜는 배경이 되죠. 베드로가 이 구멍 사이로 통과해서 천국 갑니다. 가짜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낭비가 없어요. 실수가 없고, 일 잘못됐다, 새로 하자,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요.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짜여진 거. 하나 빈틈없이 철저하게. 이 완벽함,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완벽함 속에서 우리들의 반복되는 어설픔이 재료가 됩니다. 반복되는 어설픔과 실수와 실패와 낙담과 절망.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딴 거 아니에요. 뭐 어쩌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직도 이 절망을 덜 했구나. 이런 식으로. 예. 아직도 자기한테 희망 거는 거 봐. 이게 봐, 이거. 예. 가짜인 자기한테 진짜 될 거를 희망 거는 거, 이 꼴을 봐. 이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예. 이스라엘 백성은 몽땅 다 망했어. 완전히 해체되어 버렸어요. 몽땅 다. 약속의 땅에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어딜 가느냐 하면은 바벨론 제국 밑에 인간 같은 인간들은 거기 가버리고 나머지는 예, 찌개 같은 것은 각지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역대기 4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땅 비하라. 땅 비하라. 땅 비하라. 여러분들이 그 식당에 식사하고 나갔는데 좀 가다 보니까 비가 왔어요. 비가 왔을 때 그때 내 먹던 테이블에 우산 놔두고 왔는데 우산 가져가야지. 다시 우산 가져가 보면 그 테이블 어떻게 돼요? 깔끔하게 없지요. 우산은 주인 아줌마가 우산 놔두고 갔는 것이 붙더라 해가지고 찾아주고 없지요. 나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음의 자리였어요. 그걸 우리는 평생 동안 거기에 진수성찬으로 온갖 먹고 싶은 것을 거기에 다 얹었어요. 고디나 다슬기나 고디 다슬게 뭐 약간의 잡채 또는 여름철은 겨울철에는 또 대게도 있고 햄버거, 피자 이런 거. 근데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쭉 하죠. 죽고 난 뒤에는 싹 다 차버려요. 개근상 받았는 거, 우수상 받았는 거, 싹 다 테이블 위에 아무도 싹 다, 교도소 읽고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싹 다, 싹 다 나왔어. 왜? 하나님은 허비를 안 하니까. 어디 가다 싶 보니까 좀 설계통에 좀 혼합되어서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성령 받고 봐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뭐냐? 기도라고 보는 해석이 돼요. 성령 받거든요. 성령을 안 받으면, 내 잘리게서 성령을 보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기도라고 보면, 일이 다 끝나고,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불신하게 살아왔고, 어설프게 살아왔고, 말도 안 되게, 오해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내가 기억했던 열왕기 상하처럼 내가 기억했던 과거 현재 순서대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역대기 상하처럼 일이 다 포로 잡히고 난 뒤에 싹 다 약속의 땅 베어놓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듯이 뒤돌아보게 되면 뒤돌아보게 되면 주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없었던 적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게 되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처음부터 중간에 내가 죽게 믿어서부터 하는 백성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고 신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가짜로 살면 되고요. 실수하면 되죠. 근데 실수는 할 때는 실수인지 모르는데 돌아서면 실수일 때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릴 때에 그 옆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옆에 갔을까? 주께서 그렇게 하게 했어요. 주께서.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매사가 절대로 내 뜻대로 의도적으로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죠.
난 내 뜻대로 안 하고 주의 뜻대로 할래. 그것도 내 뜻이야. 그것도 엉터리야. 그냥 사시면, 서시면 나는 어설프게 짝이 없고 그냥 사시면 그게 하나님의 낭비 없는 주님의 스케줄, 일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책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어쨌든 간에 경상도 말로 라오나 톤으로 어쨌든 간에 성질대로 사세요. 자꾸 조정하지 말고 자꾸 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에 있는 마귀의 윤리 도덕이 살아나요. 나의 자기의가 살아나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가짜에서 진짜 행세하는 더 큰 난관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것은 마귀가 준비한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싶으십시오.